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시고. 오늘은 30 이상 80 종호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좀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7번째 부처님의 30 이상을 좀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30 이상을 배워가는 것은 인과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떠한 선업을 질 것인가 이런 생각과 또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전부 내가 과거에 뿌린 씨앗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7번째 보시면은 부처님의 두 손, 또 두 발, 두 어깨, 목덜미 이 7곳이 모두 풍만하다. 일반 사람보다는 굉장히 수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승한 공덕은 반찬과 음식으로서 대중들에게 보시하는 공덕으로 그런 상호가 훌륭한 상호를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반신의 7군데가 원만한 그런 상호를 갖는다. 미얀마를 가면은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하고 또 일반 불자들이 또 수행하는 곳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 처소에 가면은 한 2, 3천 명씩 계시는데 거기에 대중 공양을 하는데 순서를 기다리려면 3년씩 기다려야 된다. 그만큼 대중 공양이 공덕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중 공양을 앞으로 좀 많이 해보도록 하시고 또 그게 안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대중 공양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권지하고 또 권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절에서는 이제 관음회라는 것이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무료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 공덕을 짓는 것이고 또 어떤 음식을 만드는 재료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째를 보시면은 양 겨드랑이 밑이 두껍게 돋아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번째는 이 상반신이 이 사자와 같이 그 위험스럽고 굉장히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공덕은 중생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중생들을 돕는 벗이 되고 또 이익이 없는 일은 막고 이익이 있는 일은 자꾸 할 수 있도록 편안히 그 공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공덕이 바로 이러한 공덕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두머리라는 것은 이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간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간부라는 것은 줄기간자입니다. 이 줄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이 줄기인데 우리가 간선도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간선도로. 사실 서울에 동부 간선도로가 없으면은 어마어마한 정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절에서도 이 간부가 있어야지만이 교통정리가 잘 되니까 임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임원을 좀 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못해요. 그러면 공덕을 까먹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는 그 신체가 크고 단정하다, 또 몸이 바르다, 곱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공덕은 모든 욕심 안에서 이 비굴한 일이 없는 당당한 그런 마음과 행동을 한 공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병들어서 힘이 약한 사람들을 바르게 붙들어서 일으켜주는 공덕.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부축해주는 것도 부축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들어줘서 바로 세워주는 것도 큰 공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째 보면은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은 양 어깨가 좀 넓고 풍부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를 갖는 것은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또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일을 처리하는, 이 경전에서 보면은 반분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다보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자리를 반을 양보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큰 공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마가섭에게 다자탑에서 이 반분자하는 거, 그것도 큰 공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2번째가 치아가 40개요. 23번째는 모든 치아가 균등하여 이 치아가 조밀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게 규상이랍니다. 우리가 이빨이 몇 개인가요? 32개인가요? 사랑니까지 32개. 사랑니를 빼면 28개인데 이빨이 조밀하고 또 치아가 희고 보기가 좋답니다. 이러한 것도 큰 공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간질을 하지 않고 또 이미 등져 있는 사람하고 화합하는 공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간질을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에게 과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자꾸 말씀을 이간질하지 말고 화합시키는 말을 해라. 이것은 본인의 공덕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간질을 하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니까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부처님의 자비심에서 화합스러운 말을 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합스러운 얘기를 하고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4번째는 어금니가 이 선백하다, 곱고 하얗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공덕이냐? 대자 대비심을 닦아 자애로운 마음을 항상 마음속으로 품으면은 이렇게 어금니가 하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번째는 사자의 볼처럼 팽팽하고 넓다. 이것은 어떤 공덕으로 이런 상호를 갖게 되느냐? 값진 보배를 버리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바라는 바가 있으면은 그걸 다 주는 공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면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려고 그러면은 그냥 쉽게 줍니까? 줘요, 안 줘요? 주기가 싫습니다, 사실은. 나도 별로 주기가 싫더라고 보니까. 근데 값진 보배를 중생이 원하면 다 준다는 거지. 무엇이든 다 준다는 거예요. 이 80종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무슨 얘기를 하고도 기억을 하지를 않고 또 어떤 이 감정적인 걸 전혀 기억을 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성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6번, 26번째는 이 부처님의 입에 들어가면은 모든 음식이 최상의 맛을 이룬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께서 공양을 하시고 이빨 사이에 밥틱 하나 있어서 그걸 빼가지고 아난에게 주니까 아난이 부처님 입에 있는 것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이렇게 한번 맛이라도 봐보라. 그래서 줬더니 그 맛이 아주 최상의 인미더라는 거죠. 감놈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 입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안에서 이 애기, 체액이 나오는데 목구멍에서 이 감노수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맛볼 우리는 기회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음식을 입에 넣으면 모든 음식이 감노미로 바꿔지는 그러한 대단한 그런 공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모든 중생들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구호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깨끗이 믿고
가엾이 여기고 의약을 베풀어주는 그런 까닭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으뜸 가는 맛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것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사실은 전에 우리가 공덕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얼굴들도 아름답고 또 코도 잘생기고 입도 잘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번째는 이 범천왕의 입에서 5소리가 나는 것처럼 아주 소리가 굉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5가지 소리라는 것은 그 깊이가 우레가 같으며, 둘째는 맑고 높아서 멀리 들리며 그 소리를 들으면 모두 기뻐하고, 또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껏 공경하고 사랑스러우며, 넷째는 그 말씨가 분명해서 알기가 쉽다. 또 5째는 그 말씀을 듣기 싫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또 큰 공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듣기 싫은 사람의 소리도 있고, 들으면은 굉장히 다정다감한 소리도 있는데 그것도 공덕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가릉빈가의 소리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가릉빈가라는 것은 묘음조, 그러니까 최고의 소리를 내는 새요, 또 미음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생김은 그 공작새 비슷하게 생겼다 그럽니다. 일종의 극락조입니다. 극락조는 인두 오신이라고 해서 머리가 사람처럼 생겼고 몸은 새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뭐 민화에 보면은 호랑이가 뭐 담배 피우고 그런 것들 보면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호랑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생겨 있는 것이 갈라빈가. 갈라빈가는 가릉빈가를 뜻하는 것인데, 이런 음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언제나 진실한 말과 항상 사랑스러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엉뚱한 소리, 사고적인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알맞게 딱딱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음성이 좋아지고, 또 3세 인과경에 보면은 종불사를 하면은 음성이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절에서 불사하는 거 있으면 다 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래도 10%도 안 돼. 4% 정도는 보시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6%는 이제 주변에다 쓰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기 때문에 10% 정도는 뿌려야지 다시 수확을 걷습니다. 우리 절에서도 10% 내면은 등 켜주고 인등 켜주고 다 켜줄 것인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주건장도 뭐 다 올려주지 그러면. 그 다음에 28번째, 눈이 마치 푸른 연꽃처럼 아주 푸르게 생겼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을 볼 때 착한 마음으로 본 공덕이다, 그런 얘기고, 또 29번째는 마치 소의 눈 귀와 같이 길고 예쁘다. 이것은 항상 인자한 마음과 가엾이 여기는 그런 마음,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마음을 먹음으로써 이러한 공덕을 갈 수가 있고, 30번째는 대설상이라고 해서 혀가 길답니다. 이것도 귀상이라는 거예요. 혀가 길어. 또 30번째는 정계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은 이 정수리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 혀가 길고 정수리가 튀어나온 그 정수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오슬리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육계라고 합니다. 이 공덕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자꾸 내고, 또 부처님의 큰 법을 또 행하는 그러한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정수리에 육계가 생기고 또 혀가 기는 그런 귀상으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32번째는 백호상이에요. 백호상 잘 알죠? 흰 털이 눈썹 사이에 나 있는데 그 길이가 5자나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한 상호가 생기느냐?
중생들을 항상 칭찬하고 또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은 이런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간 백호상에 불사를 하면은 바로 열반사덕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관을 할 때에 부처님의 미간 백호에서 광명이 나오는 것을 관을 하면 84,000에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수기를 준다는 바로 정투 삼부경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간 백호의 상을, 우리가 부처님의 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큰 공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2상을 대략적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80종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80가지의 이제 구체적인 부처님의 호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60가지는 목 아래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20가지는 이 목 위쪽으로, 머리 부분이 20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 아래로 해가지고 60가지, 그 다음에 목 위로 해가지고 몇 가지요? 20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80가지의 호를 갖추는데, 이것은 좀 세심하게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은 쭉 이렇게 읽어드릴 것인데, 참고적으로 이제 방송에 나오면은 자세히 한번 좀 보시기로 하고, 우선 이제 이 한글 대장경에 나와 있는 이 승찬왕 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그 경에 제7권 이행품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쭉 읽겠습니다. 그러면 좀 듣고 나중에 한번 그 TV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정수리를 볼 수가 없고, 또 정수리 뼈가 견실하며 이마는 넓고 평평하고, 눈썹은 높고 길며 초승달 같고, 색은 감색이 유리색이며, 눈은 넓고 길며 코는 높고 둥글고 고주며 구멍은 보이지 않고, 7번째는 귀는 두텁고 넓고 길며 둥글게 이루어졌고, 몸은 견실하여 나라연 같으며, 나라연이란 말은 이 천상의 역사인데 금강 역사를 나라연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은 무너지지 않고, 10번째 몸의 뼈마디는 굳고 조밀하고, 온몸을 돌아볼 때는 코끼리 왕과 같고, 몸에는 광명이 있으며 몸은 고르고 곱고 항상 젊어 늙지 않으며, 15번째 몸이 항상 윤택하고. 잘 듣고 계십니까? 제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을 기다리지 않으며, 이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타인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 몸이 옷만 구족하고, 인식작용이 옷만 구족하며 얼굴과 위가 구족하고, 20번째 유덕이 멀리 떨친다. 일체에 향하여 남을 등지지 않고, 남을 등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 머무는 곳이 안온하고 이토록 움직이지 않으며, 그러니까 머무는 곳이 항상 안정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불안하지가 않다는 거지. 얼굴이 알맞게 크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얼굴이 넓고 평평하며, 25번째 얼굴이 둥글고 청정하고 보름달 같으며, 얼굴이 야인 곳이 없고, 얼굴이 좀 약간 좀 통통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통통하네요, 보니까. 나아가거나 멈추어 있는 모습이 코끼리 왕과 같으며, 얼굴과 위가 사자왕 같고 걸음걸이가 거위왕 같으며, 이 거위처럼 이렇게 걸음걸이가 보기가 좀 좋답니다. 이 30번째는 머리는 마타나 열매 같고, 마타나 열매라는 것은 이 치과라고 그러는데, 먹으면 술 취한 그런 과일인데, 사극에 보면 머리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 같다고 그런 거 얘기 같습니다. 몸에 빛이 빛나고 기쁨을 주고, 발바닥이 두터우며 손톱은 붉은 구리잎과 같으며, 걸을 때는 발바닥의 무늬가 땅에 나타나며,
35번째, 그 지문이 장엄하고, 지문 있잖아요. 손에 그 무늬. 또 지문이 밝고 명료하여 어둡지 않고, 손의 무늬가 밝고 고두며, 손의 무늬가 길고, 손의 무늬가 끊어지지 않았으며, 40번째, 손발이 뜰 것 같고, 손발이 붉고 희어 연꽃과 같고, 모든 구멍이 부족하며, 걸음폭이 짧지 않고, 걸음폭이 길지 않으며, 45번째, 걸음걸이가 편안하고, 배꼽은 깊고 두터우며, 모양은 반사단과 같이 둥글며, 오른쪽으로 돌고, 이 쟁반처럼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꼽이. 그 다음에 몸은 털색은 푸르고 붉어 공작의 목과 같으며, 털색은 윤이 나고 맑고, 몸의 털은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며, 오른쪽으로 털이 전부 굽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0번째, 입에서는 위없는 향기가 나오고, 몸의 털에서는 다 그러하다. 입술색은 붉고 윤이 나서 빈바의 열매 같고, 빈바란 말은 이제 빈파라 그러는데, 과일 중에서 가장 붉은색이 바로 빈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립스틱을 짙게 바를 때는 붉은색으로 바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조심해라 그런 얘기지. 말을 하도 함부로 하니까 입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52번째, 입술은 윤택하고 상아가 서로 맞으며, 혀의 모양은 옅고, 모든 것을 즐겁게 보며, 중생의 뜻을 따라 온화하고 기쁘게 말해주며, 일체처에서 선한 말을 하지 않음이 없고, 57번째, 만약 사람을 보면 먼저 더불어 말을 하며, 사람을 먼저 말을 한다는 거지. 음성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 중생이 기꺼이 따르며, 웅변처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처님은 조곤조곤 얘기하신다는 거지. 중생의 말을 따라서 설법하고, 60번째, 설법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법을 해서 듣거나 말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냥 부처님 말씀만 충분히 하신다. 중생을 평등하게 보며, 그러니까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살펴보고 뒤에 지으며, 63번째, 한 음을 내어 중생의 소리를 대답하며, 차례로 인연이 있는 대로 설법하고, 능히 그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중생이 없으며, 그 모습을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죠. 66번째, 보는 자는 싫어함이 없고, 모든 음성을 구족하며 선한 모습을 나타내며, 거센 사람을 보면 곧 조화를 이루어 복종시키고, 두려워한 자를 보면 곧 안온함을 얻게 하고. 70번째, 음성이 맑고 청정하다. 몸을 기울여 움직이지 않고 몸이 크며, 그 다음에 73번째, 몸이 길고 몸이 더럽혀지지 않으며, 빛이 온몸에 두루하여 각각 한 길이나 되며, 한 길이란 말은 8자, 10자 정도 되니까 한 자에 3cm니까 2m 40에서 한 3m 정도 빛이 이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빛은 좋은 겁니다. 걸을 때는 빛이 몸을 비춰주고, 77번째, 몸이 청정하며 빛의 색이 윤택하여 마치 푸른 구슬 같고, 손발이 온만하며, 80번째, 손발에 또 가슴에 만자의 덕상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슴과 손발에 덕상이 있다는 거, 덕상, 만자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30 이상 80 종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빨리 갔죠? 그걸 재방송 좀 보고 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처님께서도 신통을 보이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원정사에서 기원정사의 그 토지 소유주가 기타태자였잖아요. 기타태자의 아버지가 파사이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전번에 한번 얘기했던가요?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망고나무를, 망고 씨앗을 심어가지고 하루 사이에 큰 망고를 거목으로 만드는 그런 신통을 보이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도 부처님은 때에 따라서 보여준다는 걸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경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3페이지를 보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비유품을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영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해, 술성, 수기, 중희, 청설, 비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리불께서 그동안에 본인의 그 자책을 뉘우치고 부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영해고, 또 그러한 영해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인가를 해주는 것이 술성이고, 또 그 다음에는 너는 어느 정도 됐으니 이제는 수기를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기를 받는 사리불 보고 대중들이 기뻐하는 것이 중이요. 그 대중들을 위해서 사리불께서 요청을 합니다. 대중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게 청설이고, 그 말씀을 듣고 중생의 근기가 약하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으로 하는 것을 비설이라고 해서, 이 비유품은 6가지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게 살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33페이지에 이제 비유품을 보면은, 그때 사리불이 뛸 듯이 기뻐하며, 방편품이 끝나고 이제 사리불께서 뛸 듯이 기뻐하며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며 사리었다, 말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리불이 뛸 듯이 기뻐했다. 이 기쁨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삼희라고 그래요. 한 번 더, 삼희. 이 삼희라는 것은 몸으로 기뻐하는 것을 신희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신희. 입으로 기뻐하는 것을 구희. 구희. 그 다음에 생각으로 기뻐하는 것을 의희. 의희. 이것을 3가지를 이제 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의 몸을 합장하고 부처님 얼굴을 우러러봤다. 얼굴을 우러러본 것이 바로 신희예요. 그 가르침을 듣는 것이 구이요. 부처님을 이러한 모습을 보고 놀라하는 것이 의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을 3가지,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있고, 또 바깥으로 기뻐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내희, 외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바깥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입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그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합장이라고 나오죠. 합장, 또 첨왕, 조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합장이라는 것은 2 손을 합하는 게 합장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인사법인데, 이것은 이제 보이는 법, 색법이라고 하고, 부처님을 향하는 법은 신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예를 갖추는 것이 바로 합장이요, 조난, 천함이다. 첨왕, 조난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존의 이러한 법문을 들으니 마음이 뛸 듯이 기뻐 일찍이 없던 희함을 얻었나이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예라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부처님을 따라서 이러한 법문을 들었을 때 모든 보살들이 성불하리라는 수기 받는 것을 보았으나 예전에 수기를 보는 걸 봤다 그런 얘기죠. 이 수기라는 것은 성불의 기별입니다. 무슨 기별이요? 성불의 기별. 나중에 너는 성불할 것이다. 이 수기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관정수기, 마정수기, 현전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관정수기라는 것은 물을 정수리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 관정수기라고 그래요. 이 관정수기도 3가지가 있는데, 즉위관정, 한번 따라 즉위관정, 수직관정, 비밀관정. 즉위관정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그 왕이 즉위를 할 때 그 큰 바다에서 물을 떠와가지고 물에다가 부어준답니다. 그게 그 즉위로 하면 증표로서.
그게 바로 이제 즉위관정이에요. 수직관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와 관계없습니다만 구지의 보살이 십지 법운지에 승진하는 그러한 관정이 수직관정이요. 비밀관정이라는 것은 물을 붓지 않고 그 결연이라든지 법연을 맺어주는, 인연을 맺어주는 그게 바로 비밀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정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마정숙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의 머리를 이제 3번 쓰다듬는 것이 마정숙인데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죠. 경전에 보면 수마기두라는 말이 나와요. 수마기두. 손으로 예쁘다고 머리를 만져주는. 그게 숙이, 마정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전숙이. 현전숙이는 뭐냐면 숙이 받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 숙이를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다 두고 숙이를. 현전숙이라고 합니다. 그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숙이 받는 것을 보았으나 저희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여 열애에 한량없는 지혜를 잃었다고 스스로 몹시 슬퍼했었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슬펐다 그 말이죠. 마음이 슬펐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홀로 숲속 나무 아래에 앉거나 거닐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기를 우리들도 똑같이 법의 성품에 들었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소승법으로서 제도하려고 하시는가. 이 법의 성품, 제법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법성이라고 합니다. 법성. 그래서 숙이라는 것은 성불의 애학이요. 또 왼쪽에 보면 감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감상 나오죠? 느낄 감자, 상할 상자. 이 감상이라는 것은 안으로 의혹에 빠지고 밖으로는 부끄러워하는 것을 이 감상이라고 합니다. 이 의혹이라는 것은 번뇌를 뜻하는 거예요. 번뇌. 이 번뇌가 이제 크게 삼혹이라고 그래가지고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견사혹, 진사혹, 무명혹. 이걸 3장이라고, 3가지의 장애. 이걸 번뇌라고 그래요. 견사혹은 무슨 것을 얘기하느냐. 견혹과 사혹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견혹이라는 것은 3세의 도리를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인과에 대한 것을 모르고 일어나는 번뇌. 사혹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번뇌. 이것을 2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견사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진사혹이라고 있어요. 진사혹. 따라 진사혹. 번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생들의 진이란 말은 티끌인데 티끌이 모래처럼 많다는 것인데 중생들의 티끌이 모래처럼 많은 번뇌를 알지 못해서 교화 방법을 자유자재로 허치 못하는 그런 번뇌입니다. 그 다음 3번째는 무명혹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무명혹. 이것은 성부를 방해하는 모든 번뇌를 무명혹이라고 합니다. 중도의 실상의 도리를 장애하는 번뇌가 바로 이 무명혹이다. 견사혹, 진사혹, 그 다음에 무명혹. 그 뜻을 잘 몰라도 듣기만 해도 돼요. 듣기만 해도. 그래서 이 3가지의 번뇌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3가지 관법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견사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통해 가고 하는 것이다. 공간이라는 것은 연기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 말이죠. 여기서 사과가 있으면 스님이 사과를 먹어버리면은 사과가 실체가 없어지잖아요. 또 먹고 다시 또 윤회를 하고 자꾸 이렇게 변화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거지. 그걸 관할하는 걸 공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사옥을 끊는 방법은 가관인데, 가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공간을 부정하는 공도 허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명혹을 혁파할 수 있는 것은 중도관인데, 이것은 공도 가도 아닌 것을 관하는 이 3가지로서 이제 혁파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소승의 법으로서 제도하려고 하시는가.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의 허물이지 세존의 탓이 아니었나이다. 반성을 하지 않습니까? 반성. 이게 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는 인연에 대해 말씀하실 때가 기다렸다면 반드시 대승으로서 제도되어 해탈하였을 것인데,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너무 많이 들어봤죠, 사실은.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정등각, 무상정변지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 또 부처님께서 깨달은 지혜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해요. 우리 불교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봤죠?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근기에 따라 설하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대기설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하는 거지. 처음에 부처님의 법을 듣자마자 곧 믿고 받아들여 증득했다고 생각하였나이다. 넘어가서 세존이시여, 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날이 저물고 밤이 새도록 늘 스스로 책망하였는데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했던 미중의의 법을 듣게 되니 모든 의심과 후회가 사라져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편안해졌습니다. 의심과 후회가 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듣고 이건 이제 스스로 지금 자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왼쪽에 보면은 셋째 줄에 쾌득 아는. 아는이라는 말은 안락하고 편안함. 또 아무 괴로움이나 미혹이 없는 그런 경지를 안온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사람이 좀 편안해야 돼요. 항상 편안하도록 노력하고 편안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안온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법식이라고 해요. 법식. 부처님의 가르침을 먹으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지. 저희들은 오늘에야 부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었으며 부처님의 설법으로 태어났으며 부처님의 법으로부터 화생하여, 화생이란 말은 우리가 사생에서 보면은 테란스파잖아요. 테란스파. 이 부모가 없이 태어난 겁니다. 낳은 자가 없이 업력에 의해서 호련히 태어나는 것을 화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옥에 태어나는 것도 화생이요. 또 극락에 태어나는 것도 화생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태어나냐? 부처님 가르침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고 또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진시불자니라 참 불자가 되고 종불구생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화생하였고 득불법분이다. 이 법분이란 말은 부처님의 유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유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송으로 사리었다. 자, 합장하고 이 법은 내가 듣고 전에 없던 희유함을 얻어 마음 크게 환희하여 의심 옛날부터 교화 받아 대승법을 잃지 않았나니 부처님 말씀 이유하사 중생 자신이 네번 내다했으며 듣고 나서 근심 사라졌나이다. 산골 숲속나무 아래에서 앉았거나 거닐거나 항상 이 일 생각하며 스스로 책망 속았던가 우리들도 부처님 아들로 똑같이 무루법에 들었는데 미래세의 위험
토탈 텐가 황금 모세 30 이상과 10력과 모든 해탈 똑같이 한 가지 법에 얻지 못하고 80가지 미묘한 상호와 18가지 불공법에 이와 같은 공덕 내가 홀로 거닐 때에 부처님은 대중 속에서 시방세계의 명성들쳐 이런 이익 놓치게 된 것은 스스로 속인 탓이로다. 밤낮으로 항상 이런 공덕을 잃었다 안 잃었다 세존께 여추려고 하였는데 항상 세존께서 모든 보살 칭찬하시 생각의 건을 부처님 말씀 들어보니 근기 따라 설법하시어 번뇌 없고 지혜로 중생들을 도량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제가 삿된 소견집차가여 바람 제마마시고 삿대물 뽑아 열반법을 설하시어 삿된 소견 다 버리고 공안법 얻었노라 생각하였으나 지금에야 깨달으니 그것은 참 열반이 아니었나이다. 되었다면 30 이상 부족하고 천신과 사람과 야차들과 용과 귀신이 공경하리니 남김없는 완전한 열반이라 하겠나이다. 부처님이 대중 앞에 저희 성불 말씀하신 그 법문 듣고서야 모든 의심불리었나 듣고 크게 놀라 웃음 길을 마구 니가 부처되어 농락하는 줄로 알았더니 부처님께 갖가지 말로서 설하시니 마음이 바다처럼 편안하여 모든 의심 그물 사라전 부처님께서 지난 세상 열반하신 날량 없는 부처님들도 방편 속에 계시 이러한 법 설하셨으며 면제와 미래의 부처님들도 그 수가 한편으로 이러한 법 설하신다고 하셨나이다. 지금의 세존께서도 탄생하고 출가하시어 한편으로 설하시니 세존께서는 실상의 진리 설하시 반드시 성불하여 천신과 사람들의 공경받고 무상법륜 이어서 모든 보살들 하오리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